4월달 첫 주 또 수요일입니다. 네, 사순절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이지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또 그 사역 속에 이루어 가시는 그 뜻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천사와 아들 이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맞는데요. 1장의 히브리서 1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특징이 있죠. 그것은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네. 아마 일부러 구약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신약 시대에 혹은 이 시대 속에서 실체가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각 완전하지 않지만 불완전한 어떤 하나님의 예언 속에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옴을 통해 완전하여지는 하나의 퍼즐이 다 완성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구약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림자였던 것이 어떻게 실체로 드러나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에는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1장의 특징은 또 하나는 뭐냐면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천사가 누구인가 이렇게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천사 이건 뭐 비교할 대상이 아니죠. 네, 그러나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갈 것인가 이것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그 시대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역사적인 어떤 배경 속에 우리가 한번 보려면 앞에 나와 있는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랬어요.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18절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눈에 딱 띄는 것이 천사 숭배 이렇게 되어 있죠. 천사 숭배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말하자면 개종한 히브리인들,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영적으로 혼탁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 이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짚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 숭배가 뭐냐?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천사장인 뭐 가브리엘이라든지 미카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천사를 섬기는 것이 천사 숭배가 아니라 그 당시
어떤 기류가 있었냐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독보적으로 좀 더 신앙적으로 좀 우월하고 월등하게 보이려고 하면은 그 당시에 환상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체험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환상과 영적인 체험, 그러면서 그 환상과 영적인 체험 속에서 그들이 갈망하는 것이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와 같이 예배를 하고 경배를 드리죠. 천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모습, 어떻게 보면 흠이 없고 아주 거룩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면서 저렇게 천사처럼 아주 순수하고 저렇게 순결한 저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것을 통해서 더 우리가 깊이 저러면 내가 정말 우월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내가 사람들에 있어서 정말 다른 사람들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모습이 나한테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꾸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그러면은 아예 내가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욕망들을 다 내가 제해해야 되겠다. 또 금욕주의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 뭐냐면 더 하나님 앞에 예비하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그런데 우리는 과라는 것을 통해서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가 이렇게 나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으로 보면 한 문장으로 연결돼 있어요. 한 문장으로. 그러니까 아무도 꾸며낸 겸손으로 천사 숭배를 이유로 이런 뜻이에요. 한 문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천사 숭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꾸며낸 겸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왜 이것이 문제였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금욕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면은 좋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류 속에서 나타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방향이 사람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그 당시에 믿는 자들을 통해서 동등하게 나타나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믿으시나요? 동등하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교회에는 누가 높고 누가 낮고가 없어요. 그냥 교회 들어오면 다 성도입니다. 다 성도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협력 관계고 합력 관계고 서로 연합된 관계지 이것을 통해서 누가 높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걔가 높음을 증거하고 저 사람을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다 동등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변화가 기류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천사 숭배자들은 본인이 그렇게 삽니다. 금욕을 하고 금식을 해요.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 금식 얼마나 했어? 내가 40일 했는데. 내가 졌다. 나는 30일뿐이 못했는데. 당신 기도 얼마나 해? 나는 하루에 한 2시간씩 하는데. 내가 졌네. 나는 하루에 1시간 반뿐이 못하는데. 이러면서 교회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서로 계급화되는 거예요. 자랑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의로움을 자랑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꼬집고 있냐면 꾸며낸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증된 겸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막 천사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막 자신이 정말 홀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그럴 수도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에요. 오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거하고 죄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면 누구도 내가 의인이라고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뭔가 막 지금 한다고 그래서 바울이 금욕주의자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바울이 내가 결혼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너희도 결혼하지 마라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할 수 있으면 안 해도 괜찮다. 그러나 결혼해라. 네.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 이제 거기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자인데요. 영지주의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 그 후에 이단처럼 나오는 건데 그게 뭐냐면 그래서 육신은 더럽다. 영만이 깨끗하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작고 힘들고 어렵게 해야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 금식 이런 걸 계속 고행을 하는 거예요. 고행의 삶을 살아야 된다. 뭔가 본인의 그 고행의 삶 깨달음으로 어떤 경지에 이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주일날에도 얘기했지만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와 비밀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비밀은 이렇게 감추었던 것을 딱 오픈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런 거였구나 아는 거예요. 계시는 감추어준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계시는 이렇게 열어놔도 그냥 본다고 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활자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출발이 다르잖아요. 내가 뭔가를 고행을 하고 내가 뭔가 수행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냐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출발하는 것이냐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잘못되어서 파생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오류가 범하게 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막 힘을 막 하면은 뭔가 막 높아지고 막 다른 사람과 차원이 다른 우월한 그런 신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아예 뭡니까? 육신은 더럽다. 육신은 구원받는데 소용없다. 뭐만 구원받는다고요? 영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막 죄 짓고 말이죠. 예? 그래도 자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보면 기쁜 소식 교회예요. 예, 구원파. 그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한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구원받는다. 예, 맞는 것 같으나 조금 다릅니다. 결이 좀 달라요. 네. 우리가 구원은 받지만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 뭐가 따라가야 됩니까? 행함이 따라가야 되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자로서 드러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에서도 자꾸 뭔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계급화시키고 나보다 못하다고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기준대로 뭘 하기 시작하죠?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8절 보세요.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루어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정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네 왜 그렇게뿐이 안 돼? 이건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뭐 해야 될 대상입니까? 기도할 대상이죠. 아니, 우리가 교회에 보면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열심히 못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못하는 자에게 왜 너 열심히 못하냐고, 그것도 신앙이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먼저 된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같이 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회는 함께 가는 것이지, 교회라는 곳은 막 내가 먼저 간다고 그래서 내가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랬어요. 헛되이 과장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보지도 않았으면서 봤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뭘 만듭니까? 예수무당 만들죠. 예수무당. 네. 이게 분명히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본 천국이라는 그런 책.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전 천국을 봤는데 천국에 막 이렇대 막 그래가지고 막 그분은 어떻게 해서 천국을 갖다 봤대. 펄시콜레라고 하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그걸 보면 뭐하고 안 보면 뭐합니까? 네? 보면 본자로서 여러분, 바울이 삼층천을 갔다 왔다고 고백을 해요. 그렇지만 바울이 삼층천을 갔다 온 후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질 않아요. 왜 하지 않는 줄 아세요?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죄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그것을 통해서 내가 거기 갔다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럼을 통해서 내 삶의 엔크리스토스, 주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내 안에서 가장 기쁘고 얼마나 귀한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엔크리스토스. 내가 무엇을 받고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체험하고 무엇을 가졌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뜻을 내가 함께 연합됨으로 합력함으로 이루어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전에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현정희 원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신유의 아주 대가입니다. 네, 아주 수많은 사람을 병자를 고쳤어요. 네? 근데 이분이 또 공교롭게 천국에 갔다 왔잖아요. 네,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의 사역이 변했어요. 막 하나님 만나러 딱 갔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넌 누구냐? 그렇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만큼 많은 사람을 제가 고쳤는데요. 하나님, 나는 너를 잘 모르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은사라는 것은,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내가 우월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겁니다. 이런 분별이 없으면 오늘 그 당시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거룩한 것처럼 홀리스러운 것처럼 말이죠. 네. 난 40일 금식했다고.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40일 금식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꼭 해봐야 되나요?
할 수 있으면 좋겠죠. 하나님 힘 주셔서 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거 40일 금식한 게 뭐가 자랑이에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신 하나님이 감사한 거죠. 그분의 힘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있어지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뭘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주의라는 것. 자꾸 어떤 영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뭔가 막 은사를 통해서 영적인 어떤 역사, 체험을 막 강조하게 되면 드러나는 게 뭡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우월성. 겸손하지 못하고. 처음에 겸손으로 시작합니다. 막 겸손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은 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초월한 것처럼. 제가 은사주의 하면서 저도 체험도 많이 하고 봤지만 은사주의 하면서 겸손한 자를 보기가 드뭅니다. 드물어요. 왜냐하면 처음엔 겸손한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목사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그럼 혼나 이런 얘기나 강단에서 하고 있고 하나님 그럼 혼나는 거는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아니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말이 되는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올바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올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약을 통해서 히브리 기자가 계속 이 구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히브리 기자는 너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당시에 뭔가 막 환상을 보고 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 볼까요? 본문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섬기라고 보내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바람처럼 불꽃처럼 천사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부리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요. 상속자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5절 말씀 볼까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냐? 너희가 얘기하는 막 천사처럼 막 자신의 환상을 보고 막 하는데 너희가 잊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는 누구냐?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더니라.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 기자가. 야, 언제 천사 보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야기했느냐. 천사는 아들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부리는 영일 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시편 2편 7편에 보니까 이 말씀이 시편 2편 7편에 나와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이게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가 오늘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내가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다윗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을까요? 낳았죠. 어떻게 해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 쭉쭉쭉쭉 나오다가 마지막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날 낳으셨죠.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분명히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사무엘하 7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7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것은 이 위의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1절부터 말씀을 봐야 되는데 1절부터 보면 다윗이 그 삶을 통해서 계속 다윗이 고민하고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다윗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었어요? 장막 안에. 네, 장막 안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광야에 있을 때처럼 장막 안에 있었어요. 다윗은 성을 지어서 성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그러면서 이제 막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5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5절, 7장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건축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위해서 건축하지 마라. 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야.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어떻게 해요? 너를 위하여 내가 집을 짓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나는 지금 이런데 너무 불편한 거죠. 아직도 나는 성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금 언약궤는 하나님은 저 장막 안에 모시고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 한다. 네 마음 다 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 그런데 그 집은 12절.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 몸에서 날 내 씨.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솔로몬. 육신적으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그 나라가 경고히 섰나요? 13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영원했나요? 아니죠. 솔로몬은 육적으로 아들 솔로몬은 그 다음 때에 나라가 분열되게 되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나라가 다 하루아침에 망하게 됩니다.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한 왕이 경고한 나라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겠다. 그러니까 오늘 14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뭐라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 견고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요? 6절, 본문 6절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 견고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6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고, 모든 천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에게 경배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랬어요.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이 땅에 첫 열매가 되셔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요?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어느 때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재림.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맏이라는 이 단어가 근원이요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맏아들. 모든 것의 근원이요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는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 땅에 상속받을 자들, 맏아들로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상속받을 자들,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아까 14절에 얘기했잖아요. 아까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그랬어요. 상속자들. 구원받을 상속자들. 그게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죠. 상속자들을 섬기고 상속자들의 모든 삶을 다 도와야 되는 천사들, 그 영광을 들려주는 천사들, 그게 천사의 존재예요. 이거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들은 모든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들은 구원받을 모든 대상을 섬기는 영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상속자의 반열에, 구원받을 자의 반열에 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그 예배를, 우리의 그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이 말은 퍼펙트한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환상을 보고 금욕을 하고 금식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거기에 감사가 충만히 임해야 되고 기쁨이 충만히 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분명히 경험해지는 것은 뭡니까? 주의 뜻이 임하지 않은 곳에는 분열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다툼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임하는 곳은 어떤 역사가 임합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는, 서로 섬기는, 서로 위로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 본인이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금식하겠습니다. 좋아요.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이 사하는 아주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게 괜찮아요. 네. 제가 예전에 저희 보면 그 목사님이신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금식하시는 거예요.
금식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으니까 겸사겸사 금식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예.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그건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환상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체험 같은 거를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했다고 해서 내가 완전한 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다 우리에게 기록하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지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였나요? 아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 그냥 숱하게 모세도 승질도 내고 여호수아는 모세 뒤에 이어서 아주 정말 모든 것이 다 완벽했나요? 아니요. 실패했어요. 여리고성을 그렇게 멋지게 해놓고 아이성 가서는 무참히.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었지만 중요한 사실은 나 하나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나는 항상 나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어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으십니까? 교회에 오면서 나는 참 부족하구나. 그러나 내가 그 안에서 내 부족함을 알고 주님께 모든 삶을 맡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나에게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내 안에서 감사가 충만히 드러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왜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쟁의 도구나 정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확고한 신념이 없기 때문에 뭘 하죠? 좀 저희는 그냥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가끔 생각을 해보긴 해요. 관심이 없으니까 복권은 안 사잖아요. 네.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청년들이 인사를 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딱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 은퇴하시면 이거 꼭 목사님한테 이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물이라고 주고 가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로또 복권 이렇게 한 걸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걸 받고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런 걸 주니? 그러면서 알았다고 이렇게 하지만 내심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건 내가 만약 1등 되면은 이거 누가 찾으러 가야 되나? 이런 생각? 예? 우리의 삶에 사람들이 확고한 그 확실함이 없으니까 로또 사는 거예요. 매달 사는 겁니다. 매주 사는 거죠. 되든지 안 되든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2등만 130번 당첨된 사람도 있대요. 네. 그분 다 합하면은 6억 5천만 원인가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인가? 요즘 뉴스에 나와요. 이게 무슨 조작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로또 하는 데서는 이런 조작은 있을 수 없다. 경찰도 입회 하나에 이거 뽑잖아요. 그냥 공을 이렇게 뽑잖아요.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보세요. 아니 확고한 것도 없는데 로또를 매주 맞아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어떤
이거 되기만 하면 내 삶이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확고합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십니다. 믿으시나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반석 위에 그 말씀을 통해 굳건히 서 있는 거죠. 언제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 이런 확고함이 없으세요? 성취되는 그날. 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한 방만 내면 돼, 한 방만. 인생 뭐 있어, 한 방만 내면. 그건 헛된 거고요. 헛된 거고요. 우리가 믿는 그 확고함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맏아들로서 재림의 주로서 오시는 그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분명히 오십니다. 아멘.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첫 번째 심판의 역사를 지났어요. 종말이 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 심판은 누가 다 지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셨어요. 그리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재림은 우리에게 무슨 날이라고요? 승리의 날. 할렐루야. 승리의 날, 승리의 날. V. 승리의 날이요, 승리의 날. 그 날은 무슨 막 가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이런 날이 아니라 승리의 날. 할렐루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런 날이에요. 믿으시나요?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확고한 약속이 있는 거죠. 확고한 약속이 있는 거죠. 뭘 막 우월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월하다고 그래서 막 물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명히 하나님 시대 속에 하는 분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다 하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은사를 주시고 나를 드러내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40일 금식을 했고 성경을 내가 2번 읽었고 이거를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하시는구나. 말씀 1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했더니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꿀송이보다 더 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아니 1번 읽었을 때 2번 읽었을 때 3번 읽었을 때 다르면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그 목회자 세미나 가니까요. 이종윤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서울장로교회 그 담임하신 이종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매년 첫 해가 되면 성경책을 새로 사신대요. 그리고 성경책을 이전에 하셨던 성경책은 저기다 놓고 새로 산 성경책을 펴들고 다시 그 성경책을 가지고 1년 동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얘기는 뭐냐면 내가 계속 몇십 년을 목회하고 봤던 성경이지만 또 그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 깨달음이 다르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셨던 그 분명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상속자. 그러니까 로마서 우리가 지난번에 맞은 2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잠시 오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오는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상속자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상속자면 고난도 받아야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선 그리스도의 고난도 임해야 되는 겁니다.
부활의 역사,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선 그 전주에 고난주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한 주간 힘내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또 기쁨으로 또 한 주간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